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강의 오늘 9번째 복음의 진수 주제, 오늘은 기도조차 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두 가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신앙의 현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근본 목적이라 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유업을 상속받는 자가 되어 천국을 얻는 자가 되고,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적 의미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그 구원의 완성적 개념 속에서는 우리의 몸의 속량까지 일어나서 지금과는 다른 몸으로 맨 마지막 그날에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런 구원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런 몸이 되어서 그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얻게 될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이고요. 한편 신앙의 현실 이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미 예배되어 있고요,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완전히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즉 시간이 남아 있다고 하는 거죠. 마지막 그날에 완성될 그 일이므로 마지막 그날까지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시간의 일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 근데 그 시간의 일들은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맨 마지막은 구원이죠. 그건 뭐 부인할 수 없고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맨 마지막까지 가는 여정이 쉽진 않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심지어 좁은 문, 좁은 길로 말씀하시면서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많이 안 간다는 거죠. 그 길을 그만큼 힘들고, 또 다른 여러 성경 속에서는 감당해야 할 분량으로서 또는 치러야 할 싸움으로서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과정을 다 살아내야 하고 또 지나가야 하고 싸움이라면 이겨야만 하는 것인데,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지만 놀라운 건 성경은 말씀하기를, 특별히 로마서 8장은 말씀하기를 그 신앙 현재, 즉 과정 속에서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여러 일들을, 그 승리와 어떤 완성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신앙의 현실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 이김과 승리, 또 이기게 되어지는 모든 것은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못난 신앙의 삶을 살면서, 이 부족한 죄의 삶을 살면서 살아가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못난 삶의 형질과 또 성질과 또 죄로 충만한 삶의 내용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삶으로서 바뀌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현실을 살게 되고 결국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총론적인 말씀입니다만 이 두 가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신앙에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과 그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야만 믿음 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과 연관시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데 어떤 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잠깐이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부인하고 싶어요. 물론 영원의 시간에 빗대어서 이 세상은 한 점도 안 되죠. 그렇죠? 영원이라는 것은 뭐 시간이 아니니까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인간의 120년, 100년, 7, 80의 인생은 뭐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시간을 살아가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다. 우리가 고난의 문제 이렇게 누가 게시를 하면 그 밑에 댓글을 달기를 조금만 참으세요라고 말을 하지만 그 조금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남은 날수, 살아온 날수를 빼고 남은 날수를 계산하면 사실 얼마 안 남았죠. 뭐 50년, 40년, 30년, 뭐 많아야 80년 뭐 이렇게 남았겠죠. 100년 될 수도 있겠고. 그러나 결코 그게 짧은 시간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을 이제 살다 보면 되돌아보면 잠깐이지만 살아가려면 꽤나 긴 시간입니다. 우리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되돌아보면 잠깐이죠. 그러나
살아온 날들, 또 만약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꽤나 긴 시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조금만 참아라 이런 얘기는 결국 신앙적으로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또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 상대적입니다. 그리고 주관적입니다. 뭐 가벼운 예를 든다면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한 8시간 잔다 치면요, 눈을 감고 뜨면 아침이에요. 눈 깜빡할 사이 8시간 지나간 거죠. 피곤할 때 잠자면 눈 감으면 눈 뜨면 아침이에요. 그러나 잠을 못 자고 일을 하는 누군가에게, 야근을 하는 사람에게 그 8시간은 꽤나 긴 시간입니다. 몸이라도 아파서 밤에 알아서 뒤척여야 될 그 누군가에게는 8시간은 어쩌면 80일보다 길 수도 있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는 그 누군가에게 그 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잠을 잘 자는 그 누군가에게 8시간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입니다. 다 모두에게 24시간이 주어졌으나 24시간이 동일하게 똑같은 시간으로 느껴지지는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기나긴 시간이 뭐 짧다 이렇게 누가 함부로 누구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나한테는 충분히 힘들고 고난이고 기나긴 시간인데 어떻게 함부로 뭐 짧다 뭐 금방 지나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더욱이 로마서 8장에서 그 시간에 관한 부분들을 다룹니다. 장차 올 영광의 보편성, 장차 온다는 거죠. 근데 장차는 말 그대로 장차이기 때문에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우리가 겪어야 될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수많은 좁은 길, 또 수많은 고난, 수많은 어떤 아픔들, 그런 것들을 총칭하는 단어로서 탄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탄식, 오늘 성령의 탄식이 나오는데요, 이 탄식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천국이 우리에게 오기까지의 모든 신앙 인간의 현실인 겁니다. 믿음의 생활이 뭐냐? 믿음의 생활은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뭐 기도도, 뭐 성경도, 예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삶의 믿음의 실존은, 현실은 탄식입니다. 그러니까 탄식, 오늘 로마서의 피조물의 탄식도 나오고 또 우리들의 탄식도 나오고 하는데, 이 탄식은 곧 성도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3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일생을 슬픔으로 보냈대요.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냈다니. 다윗이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의 믿음의 삶 역시 알고 보면 탄식이었다. 그러므로 믿음의 생활은 곧 탄식의 생활입니다. 이 탄식이라는 단어는 이게 슬픔과 고통과 이해되지 않는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신음소리와 번민과 슬픔을 말하는 겁니다. 평상시는 잘 안 나오는 그런 감정, 안 나오는 표현들이,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은 아닌 거죠. 슬픔과 번민 속에서 신음하며 말 그대로 탄식하는 것, 이것이 탄식인 것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의 현실이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지만 되는 것이지, 이걸 이해하지 못한 채 맹신적으로 맹목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어서 그렇게 믿음에 함몰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이렇게 탄식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탄식의 원인이 무엇일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원인, 물론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이겠지만 그것은 그 시간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연약하여 이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연약함이 나오는데,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 이 힘이 없는 약한 무능력함을 말합니다. 인간은 약하죠. 그러나 이것이 인간 근본의 뭐 전체적인 약함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어느 한 특정한 분야에서의 의미를 좀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라는 부분을 담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탄식을 하게 되는 그 이유는 연약하기 때문이고, 연약함을 느끼는 그 원인은 우리에게 절대 기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준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연약하지 않아요.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사람은 건강해집니다. 그 우리 자연인들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모든 남자들의 그 망상이죠. 꿈이 있는데 다 건강해지잖아요. 그거는 간단해요.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연약해지지 않아요. 강건해집니다. 그러니까 모두 회복되고 치유되고 낫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요, 절대 기준과 표준이 있는 것입니다.
가야 할 방향에 있는 것이고 꽂혀야만 하는 화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맞춰간다는 게 그래서 연약한 거지, 우리 자체가 연약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이루어야만 하고 또 싸워야만 하고 도달해야만 한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죠. 믿음의 어떤 종점이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의 그 가야 할 표대 또 명중시켜야 할 관역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부르심과 계획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연약한 것이지, 뭐 살고 싶은 대로 사는데 무슨 연약함이 뭐가 있습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원하는 대로만 가면 스트레스도 없고 괴롭히는 이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도 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최종은 망하는 거죠. 필경은 사망이라. 우리는 연약함을 안고서 그 절대를 담는 거예요. 연약함을 안고 믿음의 길을 가고 마침내 도달해야만 하는 그 지점까지 가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연약함을 느끼는 거죠. 거룩한 삶을 시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정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거짓이 발견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려고 하지 아니하면 거짓도 발견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속에 사악함들이 느껴지는 거죠. 반대의 극부적으로. 이런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담아내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탄식이 나오고 괴로움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신앙이 현재에서 나오는 현상,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 믿음의 정도를 갈 때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 탄식이라는 거죠. 그 탄식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 있는 것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연약함은 자체 연약함이라기보다는 워낙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죠. 이 연약함의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연약함이 많잖아요. 참 믿음생활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연약함이 많고, 또 우리의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와 또 질병 앞에서도 연약함이 있는데, 이런 연약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연약함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정식적으로 가져간 사람들이 여러 나옵니다. 연약함의 문제를 정식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마치 재물을 가지고 나가듯이 정식으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제시했던 사람들. 모세, 워낙 말을 못했던 사람 모세, 맨날 광야에서 말을 했겠습니까? 다 잃어버린 거죠. 말에 대한 것. 하여튼 모세, 예레미야, 나는 아이다. 사도 바울, 몸에 아주 굉장히 은혜롭지 못한 연약함이 있었죠. 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근데 모세와 예레미야, 사도 바울 이외에도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다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선진들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의 어떤 등장은 부르심과 더불어 등장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는 광야 40년 있을 동안에 자신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예레미야도 부름받기 전까지는 그의 아이됨, 연약함, 나이가 어린 것이 문제되지 않았고, 사도 바울도 주의 일을 가지 않았다면 그렇게 문제될 것이 아니었는데, 부르심과 더불어서 연약함이 등장했고, 그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때때로 더 연약하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그 역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편안하게 가면 좋겠지만 역설, 반대로 거꾸로 거슬러서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은 때때로 인간이 담을 수 없는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담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깨뜨리시는 거예요. 부수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야곱은 한도 뼈가 부서지고 난 이후에, 위골되고 난 이후에 믿음의 족장으로 든든하게 세워졌고, 모세는 80세 광야에서 그 떠돌아다니는 듯한 인생을 사는 그때의 부름을 받았던 거죠. 성경의 인물들 치고 부서지지 않고 쓰임받은 자가 누가 있는 걸 찾아보세요.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흠도 점도 없이 그대로 쓰임받은 인물이 누구인가 생각해보세요. 되지 않습니다. 그 자연인은 하나님의 원대하심을 담을 수가 없어요. 부서지지 않고 쓰임받은 자가 없다는 거죠. 야곱, 베드로, 사도 바울, 다윗. 그 연약함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의 삶에서 씨름을 하면서, 그러나 놀랍게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큰 그릇이 되어서, 부서짐으로 더 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역사를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연약함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물론 치유도 해주, 성경에 보면 치유 사건도 나오고, 그러나 그 치유가 연약함을 고쳤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병을 고쳤다는 얘기지 병 고치면 뭐 강건해집니까?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을 해결해 주신다기보다는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연약함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그 연약함 속에서 더 큰 일들을 이루신다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는 말씀을,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 도우신다라는 뜻이요, 이게 손을 함께 잡다라는 뜻이에요. 사람과 함께 손을 잡는다 이거죠. 여러 의미가 있겠죠. 뭐 손을 잡아서 끌어준다, 뭐 여러 가 있겠으나 구원에 관련시켜 얘기하면요, 그 손을 잡음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거거든요. 원문적 개념상은 성령이 계신 곳에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곳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속성에 맞는 모습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이런 의미가 큰 거예요. 신학적인 의미를 해석을 하면 단순히 성령이 연약함을 도와서 아프지 않게 해주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심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만이 서 있을 수 있는 곳에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소유할 수 있는 성품과 본성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일단 뭐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일단 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평가하실 때 그 사람의 속을 보시고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주체자가 누구냐를 보시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십니다. 그 사람의 힘의 근원이 누구냐, 그 사람의 진짜 주체자가 누구냐를 보시면서 그의 존재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 앞부분이 맞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우리가 육신에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 육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에 있는 존재다. 또 주님 말씀하시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무슨 말, 쉽게 설명하면 우리 안에 영의 주체자가 누구냐, 그 주체자에 의해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만일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맨 마지막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의 주체자가 우리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힘의 주체자가 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평가하실 때 우리로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의 주체이신 성령으로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도우심 속에서 성령이 우리의 힘의 주체자가 되시고 하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인데, 성령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이렇게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죠. 참 귀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제 탄식이라는 단어가 오늘도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을 보면 탄식이 3번 나옵니다. 하나는 피조물의 탄식,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빨리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 더 나은 하나님의 세계가 될 때까지 탄식하고 기다리는 피조물의 탄식이 나오고,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의 탄식이 나오죠. 인간들의 탄식. 그래서 맨 마지막에 몸의 속량이 일어날 때까지, 맨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도 탄식한다, 속으로 탄식한다, 우리 탄식이 나오죠. 그리고 본문에는 성령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두 가지, 피조물의 탄식과 우리의 탄식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 그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고통의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는, 피조물의 탄식과 우리의 탄식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그 고통의 깊이를 표현하는 것이라면, 성령의 탄식은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좀 다른 얘기죠. 성령이 탄식하신대요. 우리가 마땅히 연약하여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탄식은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대강하지 않겠다, 대충 하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돕는데, 탄식하며 도우신다고 하는 것은 대충 돕겠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돕겠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 어떤 누군가를 치료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귀 먹고 말도 없는 병자를 고칠 때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탄식. 왜 탄식하셨을까? 이거는 반드시 고쳐주겠다는 뜻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을 가셨다 이거예요. 내가 반드시 고쳐주리라. 나사로를 살리실 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속으로 비통함을 겪으셨다. 속에 비통함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새롭게 생명이 펼쳐지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은 한 심령을 보면서 내가 반드시 살리리라. 이게 이 탄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 안에 탄식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연약함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약함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예배도 되지 않고 이해가 안 되면 기도도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게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로마서 8장을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이 뒷부분으로 갈수록 은혜롭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하이라이트죠. 다음 주에 보면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음 주 본문이에요. 다음 주 본문인데요, 참 귀한 말씀이죠. 근데 거기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고 로마서 8장 28절 뒷부분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좀 이해해야 된다. 너희 신앙 현실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나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촉구하시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부터 사실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룬다는 거죠. 하나님 일하심에 대한 방식이에요. 즉 이러한 내용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룬다, 오늘도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강렬한 하나님의 그 내용의 의미 속에는 우리의 능력 또 우리의 한도를 벗어난 어떤 운명을 제시한다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연약합니다. 근데 연약함은 개선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운명은 정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함이 나아집니까,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연약함이 개선됩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연약함은 연약함대로 있는 것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겠지만 연약함의 문제는 그런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연약함은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실존인 거예요. 그러므로 연약함은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연약함으로 정해진 우리의 운명 말고 그 다른 것들이 펼쳐진다고 하는 거예요. 연약함으로 빚어지는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어떤 정해진 운명, 뻔한 얘기잖아요. 결국 넘어지고 쓰러져 실패해서 종국은 죽는 것인데 그 정해진 운명과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최선이 뭐 필요하다든가 또는 뭐 열심히 기도하면이라든가 또 우리의 진정성 또 우리의 성의 같은 것들을 조건으로 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성실하게 해야 되죠. 신실하지 못한 종들이 받을 책망을 받으면 안 되겠죠. 신실해야 될 것이나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고 오늘 성령께서 탄식으로 도우신다고 친히 말씀하신 그런 말씀들은 우리의 최선을 다하면, 뭐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거나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거나 또는 진정성 있게 나간다거나 뭐 성의를 다한다거나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그런 범위를 넘어선 얘기입니다.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넘어선 얘기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룬다, 탄식하며 도우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과정 속에서 미처 이해하지 못한 것들 많잖아요. 미처 이해하지 못한 것들 또 미처 살아내지 못한 것들까지 다 포함한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연약함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을 성립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미처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한 지난 날들의 허물과 죄악들, 여전히 담아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기회들, 여전히 망쳐버린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들의 것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 연약함마저 포괄하여 끌어안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복음이 복음인 이유, 또 십자가가 능력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 또 선이 이루어진다, 이 모든 과정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존재에 관한 것이요, 지위에 관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나오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미 하나님 확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이런 것들을 다 예배해 놓으셨고 또 그렇게 하기로 확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연약함마저도, 우리가 미처 살아내지 못한 믿음의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돌아보면 허점투성인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끌어안으시면서까지 합력한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에요. 뭐 자세한 말씀은 다음 주에 나오겠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특별히 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들이지 않습니까?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 여러분, 믿음 생활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이라고 이렇게 기도가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기도가 기본이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가 기본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요, 숨을 쉬어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인간 창조의 맨 마지막이 뭡니까? 이 호흡을 주는 것이잖아요. 호흡이 끊기면 죽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은 죽은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죠. 성경에 보면 기도에 관한 말씀들은 끝도 없이 나옵니다. 기도가 있는 한 심판은 멈춰지고 궁율의 단비가 내리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을 때 소돔성은 그 짧게나마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었죠. 모세가 기도가 있었을 때 승리가 종결됐죠. 종결되지 않는 승리의 종결의 방법은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멈춰졌기 때문에 승리가 종지부를 못 찍은 거예요. 기도는 승리의 종점을 갖고 온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기도가 중요한 것인데, 근데 문제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현실 속에서 때때로 기도마저 만만치 않을 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예요. 기도조차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아까 탄식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탄식이라는 단어가 슬픔과 고통과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이 솟구쳐 나오는 신음과 번민과 슬픔의 표출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게 뭐 어떤 내용이라는 것보다는 이게 숨소리 같은 개념입니다. 탄식은 한숨인 거예요. 숨소리를 말합니다. 사람이요, 몸에 큰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삶에 큰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 가장 먼저 숨소리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숨소리가 달라지잖아요. 인생에 스트레스가 심한 분들, 저는 뭐 의사가 아니니까 뭐 숨이 막 턱 막히고 뭐 이런 분 있잖아요. 뭐 공황장애인가요? 뭐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 막혀서 죽을 것 같은 것들, 탄식의 개념이에요. 탄식은 달라진 숨을 말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숨 쉰다는 거 모르잖아요.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걸 누가 압니까? 모르죠. 그러나 숨이 탁 막히면 죽을 것 같잖아요. 탄식은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숨소리가 달라집니다. 육체의 숨소리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영의 숨소리가 달라진다는 거죠.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영의 호흡이 안 된다는 거죠. 기도가 안 돼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건 기도의 당위성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보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 기도는 의무예요, 여러분. 그러나 의무만 가지고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어쩌보면 현상이에요. 영의 모든 것을 표현해 주는 현상이기 때문에 의무감만 가지고 기도가 될 것 같으면 뭐 다 되게, 기도는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때때로 인생의 신앙의 현실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 때 우리가 고난이 오면 숨소리가 달라지듯이, 산을 올라갈 때 숨이 가쁘듯이, 스트레스가 과잉되면 뭐 장애가 오듯이 인생의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당위성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안 올라온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게 기도의 방법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내용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이 오면 기도의 내용이 사라지는 거예요. 뭐 기도의 방법 알죠. 뭐 감사, 간구, 뭐 회개, 뭐 이런 거 알지 않습니까?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 될 때는 아무거나 잘 되는 거니까. 인생이 힘들 때, 우리에게 탄식이 찾아올 때 호흡이 달라지면서 영의 호흡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 내용을 뭘 붙잡을지 맥락이 없는 거죠. 근데 이때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탄식하시며 강한 의지, 열심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 말로 조직할 수 없는 것들 말하는 거예요. 말로 조직할 수 없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 그분도 말로 조직화될 수 없는, 쉽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상하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모습으로서 우리에게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거예요.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숨을 쉬고 있는 것이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벌어진 어떤 상황과 일들, 우리조차도 말로 조직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성령이 오셔서 그분 또한 말로 조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기도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 그렇게 되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해하라는 거죠. 여러분의 성령이 탄식하도록 만드세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분은 만들고 자시고 하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분은 주도적이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이 영의 호흡이 멈춰서 기도가조차 되지 않는 그런 수많은 탄식 속에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탄식한 역사하실 때 놀라운 것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우리 속에서 탄식으로 하나님께 울부짖는 성령의 기도를 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인식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이름은 되진 않겠습니다만 20세기에 뛰어난 기독교 지성인 한 분이 있습니다. 돌아가셨는데요, 80년대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로 부름받고 열심히 복음 사역을 하다가 어떤 그 서구 사회가 인본주의로 넘어가는 어떤 모습과 교회의 쇠퇴를 보면서 어떤 그 반성하는 모습 속에서 그 스위스의, 미국 분인데 스위스의 그 라브리라고 하는 수련원을 짓고 수도원처럼 짓고 수많은 지성인들을 끼우면서 믿음의 새로운 반영을 일으켰던 한 분이 계십니다. 인본주의에 물들었던,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는 신앙인들을 향해서 그분이 여러 사역을 했는데 참 중요한 주제를 개념 명제화 시켰어요. 성도의 신앙인의 삶이 뭐냐,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믿음인 거예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살아만 가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오늘의 신앙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인가? 그럼 성화에 관한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성화의 기본, 물론 성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제일 먼저 기도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과정에 오늘의 현실을 이해하고 살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식으로 나의 삶을 주님께 바쳐야 될 것인가. 뭐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좋습니다만 아무리 그렇게 바쳐도 기도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오늘을 살면서 기도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가 안 될 때가 온다는 얘기죠.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씀하고 마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대본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요, 어떤 때는요, 대본을 읽듯이 기도가 막 술술 나올 때가 있어요. 기도가 너무 잘 돼요. 기도가 내가 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기도가 막 대본을 읽듯이 막 술술술술 되는데요, 진짜 힘든 일이 생기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기도는 해야 되는 건 알겠지만 기도의 대본이 사라진 거예요. 뭘 기도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럴 때가 온다는 거죠. 기도의 대본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고난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뭐 무섭다기보다 힘든 거예요. 대본이 없어요. 근데 실상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있긴 하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각본이 없는 드라마이므로 기도도 대본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누가 합니까? 기도는 각본 없는 거예요, 때로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서, 지난주 큐티 내용이죠,
15장을 보면 참 귀한 해답을 찾았는데요, 거기 보면 탕자가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모든 계획이 무너져 버려서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그가 이런 나름의 대본을 씁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대본을 쓴 거죠. 가서 아버지한테 읽으려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보소서 하리라.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다짐하고 다짐하고 해서 아버지께로 갔죠. 그러나 그 대본을 써먹지 못했어요. 그 대본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대본이 더 중요했어요. 아버지는 이미 더 멋있는 대본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면 나는 달려가 모으라고 입을 맞출 것이다. 그리고 나는 가서 신발을 분명히 신발 없을 것, 신발을 갈아 신겨줄 것, 신발을 준비할 것이다. 새 옷을 마련해줄 것이다. 금반지, 오늘 반지 끼고 나왔네. 금반지를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지정해 놓은 내가 저걸 잡을 것이다. 잘 키워라. 이건 아들을 위해 잡을 것이다. 하면서 아버지의 대본이 있었다는 거죠. 둘이 만나서 여러 얘기가 오가지만 아들은 그 자신이 썼던 시나리오를 다 못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연극 대사를 읊조리는 게 아닙니다. 각본이 없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될 때는 대본처럼 하시면 돼요. 잘 되면 세계 중보까지 하잖아요. 열방과 민족, 아프리카, 우크라이나 하지만 내 코가 석자인데 뭐가 나옵니까? 그때는 각본이 없는 드라마 같은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행하는 연극의 대사가 아니라, 각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그 방향을 유지하는 자세와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그 방향을 유지하는 자세와 자리인 거예요. 인생의 신앙 실존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가 막혀서 각본이 사라져서 무엇을 기도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냥 와 계시면 되는 거예요. 와 앉아서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나를 감찰하시도록 충분한 시간을 드리면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보시기까지, 물론 아시겠지만 벌써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인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되면 되는 대로 하고 안 되면 앉아 있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셨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주시하셨다. 그러므로 오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미 시작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대신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기도가 이미 시작되었으므로 남은 것은 응답이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고난의 현실의 문제 속에서 탄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실존과 현실 앞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탄식과 근심 속에 오늘의 신앙의 길을 갑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할 때가 많으나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신앙이 현실임을 믿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탄식하며 괴로워하며 곤고한 자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인내하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향하며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시작되었사오매 응답하실 주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신앙의 현실을 잘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